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에게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안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악빛과 르옵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나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이제 어제 새벽으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은 사사기 첫 시간이기 때문에 개론적인 부분도 함께 살짝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의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 하면 잘 떠오르시는 그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사사기 하면 가장 잘 익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두 구절이 있는데 먼저는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 마지막 절 21장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전까지는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그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고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완전히 침체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렇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은 이후에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상황이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세대에 걸친 그 신앙 교육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가나안을 정복할 때 믿음과 순종으로 이 승리를 경험했던 이 시대에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로 변질이 됐고 그러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가 아닌 이 다른 세대들은 가나안 땅의 이방신들, 이 우상들에 대한 경계가 사라지면서 오히려 그들을 섬기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방 땅의 적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적의 손에서 구원할 사사를 세우시고 승리를 하게 하시는데, 그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은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유지되는 그 사이클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죠. 16장까지 보면 이제 12명의 사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사사기의 결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각 장마다 반복해서 기록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이 각 장마다 계속 반복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에서 그 이후에 이제 말씀들을 보면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바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고민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 사사시대에 반복됐던 그 사이클과 같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나눈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이 악순환의 사이클 속에, 그 사이클 속에 어느 지점에 우리가 혹시 서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감당해야 했던 그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직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이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었고, 두 번째 사명은 가나안 민족들의 그 풍습을 따르지 않고 그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감당해야 했던 두 가지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장에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9개의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앞부분에 보면 유다 지파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자신들의 그 사명, 이들이 감당해야 했던 그 두 가지 사명들을 굉장히 잘 감당해내는 것처럼 보여요.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쫓아가서 싸워서 이기고 점령하고 진멸하고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기록이 됩니다. 근데 19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면 어떤 내용들이 반복되는가 하면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제목을 보셔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이미 감이 다 오셨겠지만,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아직 그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해야 했던 그 사명을 온전히 다 감당해내지 못하고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당연히 그들의 사명을 다 완수하지 못한 그 모습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런 결론만, 이들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라는 결론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쫓아내지 못한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1장 전반부의 유다 지파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좀 그들 모습 가운데 있는 작은 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먼저 이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유다가 올라가라 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어지는 3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유다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하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여러분, 이 두 말씀 가운데 두 말씀을 보시면서
유다의 그 작은 틈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전쟁을 하기 위한 전략적인 행동으로는 유다의 행동이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 상식적일 수 있는 행동이었어요. 근데 신앙적으로 우리가 한번 바라본다면 이 유다의 행동은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만약 유다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다면 지금 시므온과 함께 가자고 말을 했을까요? 유다가 올라갈지라, 근데 그 적을, 그 땅을 너한테 다 줬다, 이미 다 넘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간 옆에 있는 그 다른 사람들, 시므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는 지금 순종하긴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설교 이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때 99% 순종하고 1% 불순종하면 그게 순종입니까? 불순종입니까? 질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었어요? 1% 불순종해도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었죠. 100%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언뜻 보기에는 이 상황을 볼 때 그럴 수도 있지라는 생각,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작은 틈 때문에 결국은 불순종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는 그럴 수도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그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서 그러한 행동 전체가 다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했던 그 전체가 다 불순종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그냥 세상 가운데 바라볼 때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행동들, 그 작은 그 행동 때문에 우리의 행동 자체가 다 불순종이 된다면 우리는 굉장히 억울한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당장은 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그 작은 틈이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 쫓아내지 못하였더라라는 그 상황으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이 말씀 자세히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철병거가 있으니까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내가 그 땅을 유다의 손에 넘겼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사람을 의지했던 모습을 보였던 이 유다의 그 작은 틈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셨는데도 눈앞에 있는 그 상황, 눈앞에 보이는 그 철병거, 이것들 때문에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쫓아내지 못하는, 그들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행동인 것 같고 또 뭔가 불리해 보이는 그 상황 앞에서 그냥 살짝 타협하고 잠깐 멈춘 것뿐인데 그것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신실하지 못한 어리석은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라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럴 만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뭔가 계산을 하게 되면 우리도 결국은 이 유다와 같은 선택, 유다와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헤브론만 점령한 게 아니라 드빌이라는 땅까지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드빌이라는 땅을 점령할 때 본인이 직접 나선 게 아니라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이제 조건을 내겁니다. 그때 이제 갈렙의 아우였던 그나스의 아들 이 온니엘이 나서서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갈렙의 딸인 그 악사를 아내로 얻는 내용이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온니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만약 이 온니엘이 단순히 그 갈렙의 딸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는 게 목적이었고 혹은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 때문에 그 드빌 땅을 점령하려고 나섰던 거였다라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온니엘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로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그 사사로 세운 이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온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 드빌 땅을 점령한 반면에 유다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그걸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죠. 그렇다고 전혀 순종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작은 틈이 반쪽짜리 그 순종인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유다가 자신에게서만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이 끝난 게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에 그런 전염병처럼 마치 뭔가 퍼지면서 그 큰 죄악으로 점점 더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1장의 말씀입니다. 21절의 내용을 보면 베냐민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해요. 또 22절부터 2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셉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에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27절과 28절을 보면 므낫세가 처음에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그 여러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후에 충분히 힘이 생기고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노역시켰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쫓아내는 것보다 그들을 노예로 삼으면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이익을 굉장히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이익을 선택하는 모습이 므낫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29절에는요, 베냐민이 이 에브라임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자신들과 이 가나안 족속이 함께 거주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30절에는 스불론도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해서 함께 거주하면서 이후에 노역을 지키기로 선택을 하죠. 31절, 32절을 보면 이 아셀 족속은 더합니다. 좀 더 심해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가운데 사는 것을 허용한 게 아니라 성경 자세히 보시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이 아셀 족속이 살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또 33절에 납달리도 이 아셀과 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죠. 34절에 기록된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이 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넣어서 내려오지도 못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땅도 분배받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하고 점령하기만 하면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는 그 작은 틈들로 인해서 그 틈들이 점점 쌓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도록 하신 건 단순히 그냥 이방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살펴봤지만 라합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이제 16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시면 겐 사람도 그렇고 이방 민족이었지만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도록 하신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로부터 정결하게 만드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쫓고 점령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마음과는 다르게 오늘 본문에는 무슨 말이 계속 기록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하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셨는가 하는 그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지 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본인들이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어요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못할 때가 많으십니까? 아니면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들을 대요. 뭐 병거가 있었고 뭐 모두 있었고 모두 안 되고 막 이유들을 대지만 사실 그건 다 하나님 앞에서 다 핑계일 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 타당한 이유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다 핑계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절대로 두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정말 하지 못하는 순간은 결코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핑계를 대면서 합리화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혹시 이 말씀 함께 나누면서 지금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고 또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합리화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못할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절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 작은 틈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주저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온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할 텐데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 어디 가든지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기 원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핑계를 찾고 또 합리화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결코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히 감당케 하실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들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핑계를 대면서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며 살았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있고 또 깨닫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이런저런 핑계로 합리화하며 하나님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때가 너무나 많음을 이 시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러한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혹여라도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작은 틈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우리가 선택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고백하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교육자들 교경협 영성수련회 2박 3일 동안 들어갑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교육자들이 다시금 영적인 세임을 얻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더 순종하면서 또 더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삶에 그 작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사명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 달려가는 교육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시행되는 교계 영성수련회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 교육자들이 하나님 영적인 세임을 얻고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더 순종하며 더 헌신하기를 결단하며 하나님 주님 앞에 그 모든 삶을 맡기며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결단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가내게 안전하게 주님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정들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살아내야 할 삶의 자리 또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모든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작은 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저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붙들고 하나님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살아내기 원하시고 또 감당하기 원하시는 그 사명의 시간들이 있고 순간들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 못하는 것처럼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는 모습들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다시금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온전히 붙들고 깨닫게 하신 것들을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절대로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작은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내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기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사업장과 삶의 모든 자리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